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김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회참여 공동체장이신 박성희 집사께서 이런 까닭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 먼저 하겠어요. 너무 떨려서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선한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통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당신만 말씀하십시오. 전해지는 말 중 주님의 선함만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예언서 말씀풀이로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연초에 할 때 저의 말씀은 사랑장이었거든요. 무례히 행치 말고 오래 참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자. 근데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로 저를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저건 좀 잘 안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저 예언자 기질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를 늘 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성경을 계속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작년까지 모세오경을 읽고 올해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월쯤 열왕기서를 읽는데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의문과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왕들을 쭉 적어놓은 게 열왕기서예요. 근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끝에 꼭 이런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옆에 메모지를 하나 놓고 유다 X, 요시야 X 뭐 이렇게 요시야는 동그라미, 요아스 X 이렇게 왕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OX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는 X.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있는 왕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 읽고 나서 저는 느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관이 있다. 무슨 사관이냐? 주님 보시기의 사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맞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짓을 했길래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했을까? 참 궁금하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마구 찾기 시작했어요. 찾던 중에 오는 말씀에서 탁 걸렸습니다. 이걸 내려오지.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남유다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상황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 북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으로 가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에게 달려가서 부탁을 해요. 멸망치 않도록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그때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요 장면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출애굽입니다. 그 정체성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정체성이지요. 우리나라가 홍익인간 이념으로 당군이 이렇게 됐다는 그 정체성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그 힘들어하던 거기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을 지나면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통치 철학에 의해서 물들어지고 훼손되기 시작되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가장 날카롭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있던 예언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전전전 왕인 거의 한 4대나 되는 그 왕 기간 동안 남유다 땅에서 계속 외쳤어요. 돌이켜라.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네 망한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데려다 때리고 막 하나님의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됩니까? 막 이런 장면들이 앞에 나오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광화문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초동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니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폐허가 될 것이고 망할 것이야 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잡혀가고 매맞고 비웃음을 당하고 너무 많은 수모를 당했지요.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들에게는 미운털을 당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자기의 가장 측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레미야한테 가서 좀 기도 좀 해줄래? 혹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도 모르니까 너가 기도 좀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시드기야와 그 권력층들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해도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을 담고 있는 참 선지자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난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쓴소리를 누가 해도 저가 정말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이다 라는 말들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시드기야와 그 권력층은 돌이키지 않죠. 멸망의 길로 그냥 가고 요행이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기적처럼 그냥 부탁만 했었던 거죠. 그때 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 2절은 주님이 예레미야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너가 거기 가서 이 말을 말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다윗의 보좌하는 유다 왕 신하 그리고 백성들한테 내가 하는 말을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면 그리고 이 내가 하는 말을 너가 철저히 지키면 이럴 것이고 이 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2가지 카드를 주어줍니다. 너가 이 명령을 철저히 지키면 너 계속 너가 왕으로 이 나라에서 통치를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너 완전히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폐허가 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조금 시각기도 한데 막 이렇게 그 가슴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요. 나 정말 너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나 아무도 안 사는 곳으로 망가뜨려 놓을 거야. 나 너 없애버릴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구절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지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뒤에 재미있는 저에게 참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어요. 8절 9절에는 멸망 후에 이 땅에 무슨 소문이 떠돌지에 대한 말을 해줍니다. 멸망이 됐죠. 다 폐허가 됐죠. 그 옛날 우리 일제시대와 폐허가 된 그런 데를 보면서 이 궁전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강대국들이 와서 침탈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많은 민족이 폐허가 된 이 도성을 지나갈 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때문에 이 도성을 이렇게 엉망진창 폐허를 만들어 놓으셨지? 그러면 그들이 또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그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의 어떤 이기에 의해서 그런 세계의 질서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말씀을 품는 걸 포기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나중에 누군가가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엉망이 되었을 때 묻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라.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고통받는 자를 구하여 주어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안 되어서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가 없었고요.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제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의가 이 시대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억압되어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방인과 고아, 과부. 그러니까 정말 돌보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이들을 그냥 놔둬도 힘든데 오히려 괴롭히고 학대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외지에서 온 거처할 곳 없는 나그네들, 또 부모를 잃어 앞으로의 생을 어찌 영위할지 모르는 고아들, 경제적, 사회적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 그들이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더욱 괴롭히고 학대하던 시대였던 거죠. 또한 죄가 없는 이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죽어갔던 거예요. 이런 취약한 이들을 돌보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라고 왕을 주께서 허락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처 다른 국가들처럼
권력자의 세력 위주의 그 형태들을 따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노의 말을 뿜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이렇게 쓰여져 온 것이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가 쓰여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의문을 찾아가며 또 궁금해진 것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전에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요즘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건 왜 그렇지요? 라는 질문의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은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나요? 한국 기독교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나요? 그냥 구체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아 고통 당하는 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기 힘든 이들이 오히려 괴롭힘 당하는 땅은 아닌가요? 4번. 제가 없는 이가 억울하게 오히려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지경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런 지경을 발견한 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상황이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보기에 악을 행하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는입니다. 저희에게. 내게 보이는 이런 것을 너도 보고 있느냐? 보고도 눈 감으면 정말 악하다.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보는 걸 제발 좀 봐라. 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보인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선포되었던 말씀 중 하나가 기억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바로 보았다. 오늘 말씀에 기대어 낮은 자리 교회는 보는 눈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사회참여 공동체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더 나는 바자회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행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일터의 많은 이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뉴스와 사건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관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실제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들이 폐허가 된 이 성읍을 지나면서 이야기한답니다. 왜 폐허가 되었지?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한답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지. 실은 하나님은 이 구절이 이렇게 바뀌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 민족이 이 성읍을 지나면서 얘기합니다. 이 성읍이 어찌 이리 복될까? 그럼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행한 까닭이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시야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가 아니라 창세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심이 좋았더라가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말은 말씀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